할렐루야. 네. 여기서 불쌍한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 내부활입니다. 한번 더 얘기합시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몇 대로 보란다 했어요? 2대로 보란다 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1대로 보고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이전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4대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와 타락과 또 심판하시고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쓰시고 하나님 또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정말 두 번째 단락은 4대 족장 시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족장 시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한 순종의 조상 이삭을 보았고요. 특별히 오늘 3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긴자의 조상되는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이상부터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힘들었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그래서 라반의 눈치를 보니까는 정말 이전 같지 않은 그러한 눈치여서 내는 야밤에 그가 살아가시기를 거느리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베델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그가 살았던 그런 시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가 되어 돌아왔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벨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무르면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눈물 속에서 먼저 살다 보니까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기 좋은 세상 여기가 좋구나 그러다 보면은 잠시 잠깐 우리도 착각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했던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세상에 빠져 살 때가 우리가 있음을 우리도 그렇게 자신들을 보면은 그러한 시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수장 아들에게 정말 순평강에 어려워하고 분노한 오라비들 시몬과 베이가 그러한 그를 비밀로 그 땅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승을 타서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땅 주민의 원한을 사게 되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베델은 야곱이 저 하나님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가 따라가고 도망갈 때에 그가 정말 얼마나 외로웠던 도망자의 신세로 누웠을 때에 하늘을 별을 쳐다보면 더 외로웠던 그런 시절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셨던 그러한 베델 그런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약속하자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을 성전을 지어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가 베델로 가야 하는데 그대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니까는 이러한 사건들이 남으로 해서 아마 정신이 결정났을 거예요. 그때 야곱은
우상을 버리고 그 땅의 모든 눈물, 그러한 잘 숨기던 우상들을 상술남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곳을 향해서 벨베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을 방황하는 삶이었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도망치는 야곱, 그의 삶은 정말 그 축복만 가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연속 고난의 정말 계속적인 삶이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왔습니까? 야곱의 실수와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 우리도 실수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실수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실수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는 용서가 되는 것.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용서는 받지만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점점 아버지가 어머니를 떠나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땅을 간다고 하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야곱이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했던 그러한 시절,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우리가 절망할 때 그때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도 가정에서 지나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런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왜 시련과 환난이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환난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치르는 것은, 테스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장 세상에 좋은 것, 베스트를 주시기 위하여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 덕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불확실한 미래를 받게 될 때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셨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야곱은 자기의 인생 삶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런 베델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만나셨던 그 놀라운 체험들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야곱은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셨냐 하면 나의 가는 길에 나와 구경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한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야곱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셨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당해본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환난 때문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주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기점으로 우리가 AD와 BC를 나누듯이 이제는 코로나 사태 그런 이전과 이후로 여러분 이런 삶의 기준들이 많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상도 못했던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질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던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실 때는 항상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어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데, 야곱을 도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바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손에 들고 읽으면서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요한 원칙, 솔직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기억할 것은 이 동일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하나님이 나에게 일차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지만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말씀의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의 대상은 35장 1절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야곱에게, 오늘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벳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직접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 모든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66권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손에 들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대할까? 거기에 바로 이 놀라운 법칙,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하나님부터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감동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세월이나 시대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진리가 되도록 이어지는 능력과 감동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시 원칙. 비록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느 날은 왜 느끼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나와는 무관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그렇게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항무지에서 짐승의 불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다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만나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를 믿어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왜요? 그게 동일시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녀에서 우리를 핍박하면 그 사람이 직접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 원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작은 자에게 앵소한 것을 대접하면 곧 그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성경 66권의 말씀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거 하지 않은 것처럼 느꼈을 때가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야곱이 나구나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과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홀로 섰을 때에 그때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그러한 시선들, 우리의 마음들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야곱처럼 세계에서 머물러 있는데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대를 지나고 나니까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그때 시련을 통해서 가장 좋은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역경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꿈을 가졌던 장소를 잃어버렸던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한낱날에 응답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종종 내려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 또 혹은 너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 이제는 됐구나 이렇게 안정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무르며 내려가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려갈 때 여러분 여리고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면은 환난을 당한다고 하고 내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실수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실수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향하여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느 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 형 에서야스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가 세겜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20년 세월이 지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면서 돌아왔는데 그가 세겜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긴 세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게 하잖아요. 아마 야곱의 딸 지나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세겜의 자기 아들에게 마음을 끌려서 그에게 수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들이 시몬과 레위가 계략을 꾸며서 귀 독장 세겜을 모두 아버지 한 명 뭐 할 것 없이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를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과
뛰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갔지만은 숫자적으로 보면은 상대가 그런 어려울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때에 대대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요 세상적인 판단을 쫓는 대신에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은 위기의 때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대대로 올라가 거하며 예배하러 가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오늘 야곱이 복종하듯이 아주 철저하게 복종하잖아요. 그들은 처절한 자들감과 무력감, 불안감, 공포에 짓눌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 20년을 너가 돌아오면서 그때를 상기해 주시면서 그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나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니? 왜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할 수 없어. 그 세계를 떠나서 올라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누군가가 추격해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을 때에 위기의 때에 그때 더욱더 들려지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인 야곱의 일생일 때 이보다 더 극적인 영적 체험은 없었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인간적인 믿음에서 영적 믿음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예요. 베델이란 바로 그러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장소.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을 여러분 늘 만나길 바랍니다.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 하나님으로 숨길 것이고 기둥으로 돌을 세운 그러한 돌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드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장소 창세기 28장 2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다. 서원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원하면은 하나님이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서운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깨닫게 하십니다. 잠언사도 분명히 말씀하는데 서운한 것들이 있거나 잊지 말고 지키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서원을 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때문에 다 서원들에서 우리가 헌금 목표를 내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 서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도 이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서원들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기원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베델이란 하나님께서 허망과 한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는 변화의 장소라고 하는 것. 그때로 가서 변화하거든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재산에는 관심이 있었고 소원한 베델 땅보다는 세계에서 머뭇거리며 신앙이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던 그러한 야곱. 그뿐이니까 부인들은 온갖 사치와 허영에 젖어 있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온갖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를 보시어 몰래 드라움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또 숨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겠습니까? 야곱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항상 언제나 지켜보고 오셨다고 하는 것.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하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던 시간에서 여러분들 시간들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대로 올라갈 준비 작업을 하는 그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야곱이 내립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게 첫째였고요. 둘째는 정결케. 자신들을 정결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정결케.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돌려가고 많이서 회개하고 이별 전에 한주간을 돌아오며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까지 바꾸라.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어떻게 우상 섬기는 마음, 죄와 중용으로 가득 찬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그대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청결함뿐만 아니라 의복까지도 우리의 겉으로 입은 의복까지도 여러분 바꾸라고 하는 것. 외모도 중요하다고. 북한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외모도 단정하게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가 영적인 각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기 좋은 인류니까 온 세계가 좀 살만하다. 그러했을 때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너무 우리가 세상의 세속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들을 흔들어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해 주는 다시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간의 시간도 우리에게 갖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신철하신 그분은 올라가신 대로 재림해 주러 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에 여러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오염된 마음과 정신을 성결케 하시는 성령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오늘이 6주차 돼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 6주가 됐어요. 아직도 5월 언제 풀릴지 아직도 소식은 건강한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도 힘이 듭니까? 가정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늘 환경 속에서 만나는 일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하는 것 덕분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그 덕분에 가정이 더욱더 여러분 대화가 있고 화목한 그런 가정들을 내주셔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일어나 대대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단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야곱은 총애하던 아내 레아 또한 큰 가정의 환난과 어려운 역경들을 있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 중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까지 같이 그들이 약간 아람을 떠날 때 가지고 왔던 그런 그러한 우상들을 다 묻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도 보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것,
옛것이라고 자꾸 보상하지만은 성경이 옛것을 할 때는 잘못된 것들, 나쁜 것들, 못된 것들, 이런 옛것들은 이런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오면서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시고 베스트를 주기 위한 심인데 그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려 할 때에 오늘 내가 잘못된 옛것들 그것을 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그런 것들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있던 모든 기본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에 대단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소원한 것들을 이행했더라면 여러분 이러한 일도 있지 않았었는데 그가 세김에 머무름으로 해서 이런 환난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는 대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환난이 길어지지 않는 여러분과 우리 가정들 교회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종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 보호주려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결단하고 출발 준비를 했지만 사방의 적들 때문에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결단이었을까요? 그래서 떠나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런 주위의 모든 연합군들 귀족들을 중심에 가난한 족들 그들이 어제 그런 일을 해겠다고 이런 죽일 놈들 하나 하겠어요?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완전히 그들을 내버리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세요. 두려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좋은 일, 대단히 올라가는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승리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택하면 순탄케 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켜주셨다고 했잖아요.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아침에 그 베델에 가서 예배의 제단을 삭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를 나구나 그런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도 베델로 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야곱처럼 우리도 정리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무도할 것들이 무엇인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바랍니다. 그것이 동일시 법칙에 하나다.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너도 좀 일어나. 제대로 온다. 예배에 얼마나 소홀하니. 가정에서 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잘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걸 모르겠어요. 올라온 예배 끝나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복장도 여러분 단정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예배의 분위기가 흐려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때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꼭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야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펴고 볼 때마다 나오야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야곱보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읽을 때마다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추격하는 자가 오히려 그것을 머무르는 자고 그런 시련으로 엮이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이상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이적과 행사들을 여러분 보여주었잖아요. 야곱도 한나날에 부르짖으니까 구원을 주시는데 야 아까 말해서 이런 야곱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직접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는 우리를 지명하여 자녀로 삼았는데 그 자녀 삼은 우리들 그런 야곱도 한나날에 택하여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날날에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절대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들 한 사람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 축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마다 십자가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마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야곱의 글처럼 한날에 나의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양한 것처럼 응답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더해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만남 하나님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더 좋은 가장 세상에 베스트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어려운 하나님의 바람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보기에는 다 평범하고 행복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함께 마음의 눈을 대화를 보면은 다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렇죠. 겉으로는 다 웃는 것처럼 보여도 들어가 보면은 내 속이 다 안 터지겠어요. 언제 시간을 지나가는 앞이 캄캄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큰 난면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그냥 제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방, 육적인 방이 왜곡됐습니까? 고통하고 구원받으실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시기가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또 응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통하여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고 축복의 정상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다시 우리도 이것을 엘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어드리는 은혜의 사람들 예배의 기단을 쭉 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응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